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박옥초 집사님, 또 서금숙 원사님, 그리고 우리 박주영 자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주의 종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엿새 동안 세상을 살면서 또 어려움도 많았고 많은 고생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갈등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뭐하냐? 기도할 수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쉬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어려우니까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심정을 좀 알죠. 죽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죽어지느냐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자살이라는 것은요, 저는 100%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사단에게 잡혀야만이 자살할 수 있게 되지 내 마음대로 자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뭐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신앙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해하는 것도 결국은 사단에 잡혀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 믿어지는 왜 내가 안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다른 거 있습니까?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아니 계속해서 안 믿어지는 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옆에서 말이죠. 소리가 들려오고 악몽을 꾸고 또 어떤 사람 말이죠. 자꾸 뭔가 쫓기는 것처럼 살고 우한 질고가 계속해서 터지는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건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마귀가 자꾸 건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살기 싫어지고 또 지치고 너무 지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계속해서 지치면은요 이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로 한번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아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 아까 말했던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또 늘 불신앙하는 이런 사람들 옆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분명히 그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 차려라.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말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돈 이런 것 상관없이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할 때는요.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 갖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초가 되면은요. 이제 신정이 지나가고 또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요때쯤 되면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인터넷 딱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토정 비결 1년 운수 하면서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요. 점집이 막 문전성시를 이뤘던 게 연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 1년 운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뭔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운명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를 내려보면은요.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스케줄을 말하는 게 운명이에요. 마귀의 자녀란 말을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운명, 사주, 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 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 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점을 치러 가느냐? 아, 심지어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분명히 옆에는 가방이 들려 있는데 그 속에 성경책이 있는 걸 봐요. 근데도 낮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답이 안 되니까 또 오후에는 말이죠.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어딜 가느냐. 점집으로 가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도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그 말을 직접 들었다니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안 들어오고 저 무당이 얘기하면은 말이죠. 쏙쏙 들어온다 이거예요. 왜? 달콤하게 답을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받으라고 해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 갈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공로, 선행, 구제 이런 것이 말이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종교에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게 바로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나병 또는 한센시 병이라 그러죠. 옛날에 네덜란드의 이 의사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병균을 나선균을 발견했어요. 나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한센시라는 그 의사의 명을 따라서 한센시 병이다. 옛날 우리
옛날에 부를 때는 그냥 문둥병이라 불렀는데 너무 그냥 흉모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안 하고 뭘 하느냐. 그냥 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부르기조차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이 문둥병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뭣도 모르고 말이죠. 전라도 지역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자식들이 말이죠. 뭐라고 뭘 잘못하면 부모가 이 문둥이 같은 자식아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일로 전라도 지역에 문둥병이 제일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주 심각한 병이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래요. 나병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중동, 그때 당시 중동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분비물 있잖아요. 땀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피라든지 또는 상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옮겨가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싸져 갖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에서나 또는 율법에서는 이런 문둥병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주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을 하다시피 했어요. 벌레같이 생각을 해 갖고 말이 피해 간다니까. 그것도 말이죠. 쥐라든지 말이죠. 다들 피해 가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은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생활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이 문둥병은 우리나라에서 신규 환자가 1년에면은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환자를 보았어요. 우리 고향이 여수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말이죠. 저 쌍봉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신풍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여수 공항이 들어서 있는 데거든요. 근데 공항 뒤쪽에 갯벌을 메워 가지고 하나의 동네를 만들었는데 그 동네에다가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게 뭐냐?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그 뭐 손양은 목사님 묘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동신이 아들 묘가 또 그러니까 삼부자 묘가 딱 이렇게 있는 데가 애양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애양원에서 예수 믿는 문둥병자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또. 왜냐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애양원 교회라고 다 알려져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여수 성광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였어요. 가서 어느 사람이 감을 주더라고요. 감을 주는데 먼저 딱 올보니까 눈이 찌그러져 갖고 있어요.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손은 한쪽에 또 없고 손은 말이죠. 손가락이 몇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감을 준다고 저한테 감을 주는데 받기가 싫을 정도로 혐오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에 그런 것을 직접 보니까 말이죠. 문둥병이라고 그때 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였느냐. 양성 환자가 아니라 음성 환자가 신풍에 있었습니다. 진짜 양성 환자는 어디에 있느냐. 저쪽에 소록도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저기 오세진 집사님 아마 잘 알 거예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소록도라는 데 가보면은 양성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죽음에 임종하는 데까지 전부 다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소록도에 뭐가 있느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나병 환자 박물관이 또 거기에 딱 들어서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고 여러 가지 말이죠. 종합병원이 소록도에 있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말씀이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삶도 아닌데 게다가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쳤느냐 하는 모습도 여기 나오고 있어요.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네 방법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명이 문둥병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9명이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근데 9명이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왔느냐? 너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첫째는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병든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바로 그 자체가 구원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요 10명이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을 하질 않았을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랍비여, 예수 랍비여라고 했거든요. 랍비란 말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상태가 아닌 걸 랍비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생님이십니까? 퀴리어스지. 퀴리어스란 말은 뭐냐? 주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좀 가지고 가요. 좀 가지고 가요. 저 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할 때는 구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10명이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만 나가면은 우리의 몸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되십니까?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주는 영원히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랄 때는 언제든지 9명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느냐?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크게 짓고 큰 문제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복음의 눈으로 딱 보게 될 때는 근본이 보이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게 보이게 돼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알아도 이런 믿음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도 항상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중이고 복음이 먼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곧장 어떻습니까? 벌을 내렸습니까? 제일 먼저 벌을 내린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뱀을 먼저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인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줬다는 걸 꼭 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율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 식구들이나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력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의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인가? 양심을 걸고 한번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짜 믿음, 틀린 믿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족들이나 직장에서나 또 만나는 사람에게 뭘 줘요?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신분 잘 알고 계시죠?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게 되죠. 흑암 세력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지옥을 못 가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돼 있어요. 이게 7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제는 뭐만 안 되느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기다리기만 잘하면 돼요. 서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그래도 난 믿음이 약해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도 잘 못 나가고 또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못 나가도 괜찮아요. 또 교회 자꾸 빠져도 어떻게 보면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셔요? 새벽 기도 잘한다 해서 믿음 좋은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있을 뿐이지. 열심 가지고 우리가 믿음 좋다고 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아무리 새벽 예배를 못 나오고 교회를 마음대로 못 나오고 또 심지어 11조 생활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진짜 믿는 사람 맞아요. 양심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게 아니라면은 가짜로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이 진짜 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부흥사들은 뭐 했느냐, 아마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져 갖고 없는데요, 옛날에 저희들은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뭐 그냥 환자를 치유하고 또 은혜 받는다면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부흥사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뿌리는 5개는 뽑아야만이 큰 은혜 받는다, 병도 낫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 부흥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맞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부흥사 말보다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더 믿으면 괜찮아요.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씀 믿습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믿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참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지난 주간에도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평범한 학자를 갖다가 참 이 사람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딱 보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등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 사람 오늘부터 당신은 이제 뭡니까 행정부 장관이다. 그러면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죠, 이 사람이 집도 나오고 또 이 사람 뒷바라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 떨어지면서부터 뭐가 되냐, 그 사람 장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예수 영접하는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결단을 하셔야 해요. 나는 절대로 여기에 흔들리질 않겠다. 또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는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 왔다, 또 질병에 시달린다, 어려움이 있다,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귀절을 정확하게 붙들기만 하면은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또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 허락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또 사람 되게 만들고 바꾸고 변화되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가버렸어요. 아니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하고 감옥에 간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계획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내 현 환경에 속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다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언제까지 믿음 없을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느껴집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젊은 청년들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일주일 내내 불신 세계에서 살아요. 그런 불신 세계에서 살다가 또는 술자리도 있게 될 것도 같아요. 술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때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하느냐? 아주 냉정하게 또 부드럽게 아니면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하고 기독교인답게 행동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돼요. 그러나 부드럽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투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거부 반응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되 냉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의 믿음, 행동 이걸 하나하나 달아보면서 저 사람이 집사인지 아니면 잡사인지 달아보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잡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어떤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 처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던 것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당신은 당신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믿어져 가지고 끝까지 거기에 매달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했으면 다 끝낸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갖고 말이죠.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또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세상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 아, 그렇다면 내가 믿으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내가 이러고 있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죄를 용서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법원에서 아니면은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면은 용서가 다 된다고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유는 원죄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쳐달라고 하는 이 뭉둥병자를 직접 고쳐주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병이 있어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인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을 딱 이렇게 보였을 때 아, 이 사람은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다. 이걸 판명을 받아야 되는.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이 보이란 말은 가는 도중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가는 도중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갈 때 낫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뭐 했느냐? 예수님 말씀을 100%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고침 받았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말 듣고, 예수님이 앞이 안 보이니까 지나간다는 말 듣고 뭐라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인의 우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냥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느니라.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인 것 같아요. 믿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냥 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지금 아파갖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마 중병이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좀 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나에게도 뭡니까? 쫄병들이,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이들어 이거라면 이거라고 저거라면 저거라 합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만한 믿음, 백부장이 갖는 그 믿음 그대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걸 그 말 믿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하인이 나왔다 그래요. 하인은 지금 집에 있잖아요. 백부장이 믿고 가는 도중에 백부장 믿음 때문에 자기 종이 병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더러 이거라면 이거라고 저거더러 저거라면 저거란다. 백부장은 잘 알잖아요. 자기 부하를 다스려 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우리 믿음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믿고 제사장에 가는데 병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믿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믿고 가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적이잖아요. 나중에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고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이 언약을 믿고 가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도 다 무너졌다 그랬어요. 뭐 할 때? 언약을 믿고 갈 때. 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묻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했더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 믿고 가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고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9명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렸. 병 나으니까 또 다 가고 싶은 대로 다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명만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10명을 치유하신 이유가 뭐였겠는가? 치유하는 데가 목적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얻게 되고 뭔가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그때는 나머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닙니다. 병이 낫고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병을 낫겠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9명이 왜 안 왔다고요? 절대 안 낫는 문둥병이 나왔는데 9명이 왜 안 왔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반대로 말이죠. 한 명은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까? 근데 9명에도 본문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져요.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낫고 난 뒤에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제1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 정말로 이 모습을 한번 잘 좀 보시고 15절, 14절이 아니라 15절에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답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먼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가 되져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누구처럼? 이 한 명처럼. 아니 구원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또 능력을 믿는 믿음 주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9명이 왜 안 왔겠는가? 그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진짜 우리 운 좋다. 내가 이 문둥이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내 생명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갖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내 병에서 놓여가지고 문둥병에서 해방됐다. 다 내 중심이 돼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 나중에 꼭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우리 생각대로 고침을 받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체는 하나님이 100%의 역사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먼저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게 다 달라지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잘 한번 봐보세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지막 병 낫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에 들어간 이게 바로 제일 큰 믿음이란 그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병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지고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스스로 해결 못하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불신앙하는 그것도 말이죠. 육신적인 불신앙이 있고 영적인 불신앙이 있고 그래요. 육신적인 거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정말 믿어주는 이게 바로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믿어주는 사람하고 의심만 하고 뭐가 안 된다고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하고는 대하는 게 틀려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말이죠. 내 자녀가 너무나 막 속을 썩여요. 근데 끝까지 엄마가 믿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상성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내 엄마는 믿어주더라. 엄마 때문에 내가 돌아서야지.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달아보다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린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게 있다고요. 불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일을 시켰다. 믿어줘야 돼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러나 일단 속더라도 한번 믿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이죠. 이 사람에게 믿어줬더니 이것밖에 안 되냐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믿음 속에 좀 들어가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하나는 감사가 있는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회 표를 갖다가 뭐라 정했느냐. 치유 서밋을 위한 24기도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려면은 먼저는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말이죠.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이 참 중요해요. 요셉은 세 가지 믿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세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모든 걸 달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되기 전에 애굽 바로왕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려고 이제 딱 작정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꿈풀이 했느냐 그랬더니 제 주특기가 바로
이 꿈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꿈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역사를 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세 가지 믿음 속에 일주일 내내 좀 생각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 거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믿음인가, 이걸 달아보면서 믿음을 재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처럼 우리도 그 신앙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 주 홍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면 그 십자가 피로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풍랑이 일고 세찬 바람이 몰아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영원토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성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는 감사 예물은 또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 일일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종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둘 그 이상의 축복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수고한 결실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집안에,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걸어가면서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교회가 받는 복을 저들도 함께 받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꼭 해서 여러분들 좀 영적 자세, 영적 그런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통독을 해도 좋아요. 통독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서 하루에 한 30분만 시간 내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예배를 강단에서도 이렇게 좀 주일날 위해서는 거의 모일 기회도 없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만들어놔도 듣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교회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꼭 참석이란 말도 좀 붙여주시고,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제가 기도를 하죠. 예배 드릴 때 꼭 좀 같이 들어오셔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새벽 예배는 못 나오더라도 말이죠, 항상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우리 교회가 좀 이거 잘못하면 위기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이제 조만간에 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구역 예배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좀 하루빨리 되고 구역 편성도 좀 다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기 주보에다가 그 구역 예배 내용을 심어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번 좀 보라고 해서 내가 계속 심어 놓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보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성경 이제 찾아보면 큰 은혜가 돼요. 지금은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올려놓는 거니까 꼭 좀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제자 모임 계속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눠주셔요. 예. 자, 마지막 찬송입니다.
하늘